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다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다스리고 통치하다가 사무엘이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평화를 줬는데 이제 그가 늙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두 명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고 해요. 3절 끝에 보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죠. 그래 뒷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 오늘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 왕에 대한 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왕 제도는 싫어하고 또 이런 제도는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오늘의 이 요구는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군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과 욕망이 드디어 사무엘이 말씀으로 워낙 통치활동하는 잠잠하다가 이 인간이란 것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결국 그 욕망이 드러나면서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지만 사무엘처럼 순전하고 또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직업적인 또 사사로 변해버린 것이죠. 예전에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와 같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결국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각 이 지파의 리더들과 또 그 중심으로 각자가 자유롭게 통치를 받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운 자를 중심으로 사사는 왕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군사를 기르거나 또는 왕궁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위에는 왕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 나가서 어차피 그 아들들 보니까 안 되겠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조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의 욕망은 결국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의 얘기도 드러나는 것이요. 이게 전부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그게 결국은 이 오늘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런 사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통치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의지해 살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이방 나라처럼 그런 제도적이고 아주 카리스마 있고 자기들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나라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장관이 되느냐. 참 그거 보면요. 참 우리가 여러 번 쏟고 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목을 거기서 거기다가 목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울 금할 수 없는데 이게 교회 내에도 이런 것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우리 주님이
통치자로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되어야 되지, 어떤 사람을 뭐 세워가지고 그를 왕처럼 죽게 세우듯이 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이것은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6절 끝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아주 높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지도자가 늙고 또 그 아들들이 타락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니까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참 하나님께 나가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줘라 그래요.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어차피 세우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사무엘이 섭섭했던 것은 자기를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첫 왕을 세워놓고는 애를 먹습니다. 나중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를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못되게 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왕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재산, 또 자기들의 그 토지와 또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이 왕을 위해 드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로 10절에서 1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며, 또 거기 쭉 내려오면 계속 아들들과 또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13절에 그가 또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 만들고 또 뭐 집안 떡 굽고 뭐 이런 일 한다는, 즉 노비와 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 자기 신하에게 줘야 된다. 왕에게 바쳐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또 과일도 토산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왕이 생기면 신하가 있고 또 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로 그 지파가 형성되면서 다 같은 형제와 자매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 그러잖아요. 이 직분상 여러 가지 이 교회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분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가치라 할까요? 그것은 동등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생명이고 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또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은 전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심각한 이야기죠.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왕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이 듣질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끝까지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하나님 왕정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이미 제도를 신명기에서 말씀해주고 하나님 방법대로 왕을 세워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세워진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고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왕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보면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로 족하지 않고 그들의 아들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해요?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하세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알았다는 거예요.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세워주라 그래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직사게 고생해봐야 이제 왕이 없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은혜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율법과 또 행위로 돌아가면 아주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이 관계적인 것도 불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왕, 우리의 왕이 되도록 늘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비워두고 또 우리의 마음자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 욕심대로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이 화가 됐던 저주가 되었던 자기가 그것들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우리는 신분일 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참되고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왕을 세웁니다. 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을 말씀으로 통치했던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이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